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셨다. 이것이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 주제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내놓고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와 그 일을 해결해 줄 권한을 가진 재판장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는 구약 때부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또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 주도록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재판관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정의롭게 공평하게 법대로 잘 처리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판장이라는 존재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이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의 원한을 살 일을 당해서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계속 한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하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재판장이 끈질기게 계속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정하고 요청하는 이 과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네 소원을 이제 들어주겠다. 네 억울한 사정을 내가 법으로 처리해 주겠다. 그런데 똑똑히 알아라. 네가 옳거나 네가 불쌍하거나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 안 해줬다가는 벌받지 않을까 무슨 하늘이 두렵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당신의 그 요청, 호소를 들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나 귀찮아서 그런다. 나 귀찮기 싫어서 그냥 들어준다. 그렇게 하고 들어줬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 본문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 말씀은 과부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과부처럼 열심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안 되면 또 응답이 없으면 또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과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재판관이 과부에게 마침내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를 마침내 들어주신다. 그러니 우리도 과부처럼 열심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정말 그 말씀인가? 만약 그렇게 푼다면 우리는 무슨 잘못을 범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부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재판장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를 과부에다가 일치시키고
하나님을 재판장에게 일치시켜서 재판장이 과부에게 마침내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과부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자. 이리 간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재판장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인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가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후에 들어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누가가 그 재판장이 얼마나 악한 놈인가에 대해서 쓴 말이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4절에 가면 재판장 자신이 자기에게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 같은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 과부가 계속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냥 들어줘 버려야겠다. 그러면 계속 늘 올 거니까 귀찮아서 내가 못 살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귀하고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 편하게 들어주고 말자. 이래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계속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재판장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놈인가를 강조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재판장처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도 과부처럼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재판장이 과부에게 응답한 것처럼 너희에게 응답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덧붙여 하신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그러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언제 하물며 그렇게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배고프면 옆집 아저씨한테 배고파요 빵 좀 사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사주고 신발이 떨어졌으면 아저씨 나 신발이 필요해요. 신발 사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신발 사주고 배고프다 하면 빵 사주고 돈이 없어요.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저씨가 용돈 주고 그러면 아버지인데가 그 아들을 놓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저씨가 너의 아버지냐 너의 삼촌이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네가 배고프다 하면 빵 사주는데 하물며 그때 하물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네 애비인 네가 배고프다 하면 너한테 빵 안 사주겠냐? 네가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면 돈 안 주겠냐? 네가 아빠 신발 떨어졌어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도 사주는데 하물며 네 애비인 내가 신발을 안 사주겠냐? 이때 하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아이한테 그렇게 말할 때 하물며 애비인 내가 안 해주겠냐? 말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빠인 나를 옆집 아저씨만큼도 안 믿은 것이고 너는 아빠인 나를 옆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여긴 거야 이놈아. 그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끈질김 없이 찾아오는 그 하소연과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천부께서 너의 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겠냐?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 악한 재판관만 또 못한 존재로 능멸하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너희도 열심히 기도하라 이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악한 재판관만 또 못한 분으로 지금 무시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는 범죄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항상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 본문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 못 받아서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죄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기도 얘기 비유 얘기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하고 앞에 있는 말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 붙어 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에 마지막 붙어오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악한 재판관만 또 못한 분으로 능멸하는 멸시하는 범죄 행위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본질로 들어서 말하면 피곤해서가 아니고 시간 없어서가 아니고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기도 했습니다. 12정탐꾼 사건 때 10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갈라져서 가면 절대 죽는다, 가면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할 때 두 사람은 가자,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으니 들어가면 된다, 가자 할 때 여론이 다 10정탐꾼 쪽으로 붙어버려서 두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끝까지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고, 가면 우리 거라고, 전쟁에 우리가 이긴다고 할 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10사람과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밝히셨습니다. 10사람, 그에 따른 이 무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담력의 차이도 아니고 논리의 차이도 아니고 군사력의 차이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밝히셨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하는 핵심 내용,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에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악한 재판관만 또 못한 분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범죄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를 강조하는 여러 본문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범죄 행위라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마 여기일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도 백성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무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복받기 때문인,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